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혹시 그 주보 사이에 미랄이라고 하는 그 찬송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네. 혹시 없나요? 주보 사이에 삽지로 있었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은 손 들어 보십시오. 저 뒤에서 좀 드릴게요. 혹시 받은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찬송은 앞으로 예배가 끝날 때 축도송으로 찬송을 할 겁니다. 그리고 5월 말까지 우리가 전도대회 기간에 늘 자주 부를 주제곡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이렇게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찬송을 우리가 새벽마다 또 축도송으로도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 전체 성도님들이 이 찬송의 가사에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송을 한번 좀 불러보시죠. 불러보겠습니다. 이 찬송을 하실 때는 좀 확신 가지고 찬송을 하시면 더 은혜가 큽니다. 찬송하시죠. 마음상에
120원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같은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꿈이 현실이라고 하는 현실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요즘 참 살기가 어렵다라고 말들 합니다. 정치도 여전히 희망을 잃어버리고 또 경제도 아니면 그때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의구점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제 51세입니다. 50이 조금 넘은 나이이지만 지난 50여 년 동안 어렸을 때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난 50년을 돌아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분명히 지금보다 더 좋아서 우리 6.25 때에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왔던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지금은 오히려 빈민국의 나라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우러 왔다가 많은 피도 흘렸는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가까운 게 나라들 가면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우리보다 경제가 뒤처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얘기와 우리들의 말들은 지금보다 더 좋아져서 살기 좋았던 때는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과거와 비교해 보면 분명한 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는데 단적인 예를 든다면 20년 전에 삐삐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삐삐를 허리에 차고 다니기도 하고 가방에 넣고 다니기도 했는데 그 삐삐가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해서 연락체계를 준 거죠. 그럼 우리는 가까운 공중전화로 달려가서 그 번호에 찍힌 대로 뭔 일 있으세요? 라고 전화를 방문했습니다. 급박한 일들이라든지 특별한 일들이 있으면 전화번호를 찍고 나서 그 뒤에다가 번호를 더 눌렀지요. 하리 빨리.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휴대폰이라고 아주 무전기 같은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더 점차 발전이 되어서 지금은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컴퓨터를 들고 다닙니다. 인터넷의 모든 정보를 휴대폰으로 우리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옛날에는 해외 통화를 하면 해외 통화는 이 통화료가 비싸서 빨리 용건만 얘기하고 끊었죠. 요즘은 인터넷 통화하면 공짜입니다. 핫스팟 또는 이 모바일만 잘 붙이게 되면 상대방의 공짜로 인터넷을 통해서 화상으로 실시간으로 통화를 합니다. 유럽 지역은 모든 부분에 나라와 나라들을 통폐합해서 유로화를 만들어서 아주 간편하게 나라와 나라가 여권만 있으면 그냥 기차 타고 들어왔다 나왔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인터넷 통해서 사람의 인적 사항을 컴퓨터를 통해서 다 인정해줘서 다 파악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한 사람의 동선이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여러분 수십 번의 지금 카메라에 찍혀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을, 정보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휴대폰 속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무선으로 이제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집안에 강아지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그런 생활 부분들을 심지어 휴대폰 하나로 퇴근 시간에 30분 전에 취사 도구에 버튼을 눌러놓으면 무선으로 밥이 잘 되기도 하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빨래하실 때 겨울철에 얼마나 힘드셨나요? 근데 요즘 세탁기가 다 말려주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밤낮 살기가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상과 세월은 지금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참으로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치판을 보면 물론 옛날보다 분명하게 훨 낮은 것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정치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참 나빠졌다라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여전히 경제가 나빠졌다고 말하기도 하고,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경제가 여전히 나빠졌다고 말하는데 그 말하는 이야기들의 기준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경제는 참으로 많이 발전되었는데 왜 우리들은 한 번도 경제가 좋아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쉽게 연휴가 이어지면 해외로 여행들을 떠납니다. 홈쇼핑을 보면 가까운 청동가 중국 같은 경우는 20만 원대에서 2박 3일 특급 호텔에서 쉬고 올 수 있도록 모든 비행기 편까지. 저희들은 아주 요즘은 금방 다녀오죠. 이제 평창에 올림픽이 이제 동계 올림픽이 이제 개최가 될 텐데 그 전까지 이제 고속 기차를 연결을 하면 여기 인천공항에서 평창까지 강원도를 1시간 반 안에 간답니다. 서울에서는 1시간, 인천공항에서 그까지 가는 게 1시간 반이면 강원도를 간답니다. 분명히 빨라지고 편해졌고 우리의 생활적인 부분은 분명히 경제는 나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은 한 번도 경제가 좋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밤낮 경제가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 여러분 왜 그런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들의 생각과 이야기대로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벌써 망해서 지금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어 있어야 할 터인데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피부적인 부분들이 힘들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인식은 됩니다. 피부적으로 힘든데 옛날 우리 말대로 쌀이 없어서 짜장면 시켜 먹고 버스비가 없어서 택시 타고 다녔다. 그 말과 같이 지금도 경제적으로 물론 생활의 국민소득은 높아졌겠지만 피부적인 생활적인 부분들이 만족함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맞는지요. 물론 우리의 정말 비고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한 달 어렵게 버겁게 살아가는 분들도 정말 있지요. 그러나 평균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눈부신 성장한 것은 사실이고 그 누구도 그와 같은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밤낮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하지 못할까?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절망만 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 그러면 쉬지 않고 불행하고 끊임없이 불평할 터인데 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원망만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사람들은 어느 기준까지 올라와야 언제쯤 만족할까? 도대체 우리들은 언제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작은 거 하나에도 감사하고 별거 아닌 거에도 감사하고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늘 자족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정치의 소망을 걸어볼까? 우리가 기대하는 건 좋겠지만 그러나 정치는 좋아지겠지만 그러나 좋아져도 모든 문제가 피부적으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경제는 좋아질까? 예, 좋아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국민 소득이 도대체 몇만 불이 되어야 좋을까? 10여 년 전에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2만 불이 되면 행복한 나라가 될 거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2만 불이 넘어 3만 불이 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사람들은 자살률만 높아져가는 것일까? 왜 사람들은 감사가 없고 여전히 짜증과 힘들과 버금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 우리의 삶의 희망을 정치와 경제에 걸지만 물론 정치와 경제는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중에 훌륭한 정치가와 훌륭한 경제인이 나와야 된다고 굳게 믿고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삶의 희망을 경제와 정치에 두어서는 여전히 우리는 불만과 불평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신 시편 제46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안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나는 큰 도움이시라. 이 말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들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성경은 묘사합니다. 2절 말씀 보면 땅이 편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피부적으로 와닿는 고통들을 얘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땅이 변해 이것은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할 겁니다.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진다. 그래서 화산을 의미할 것입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는다. 이건 아마 쓰나미를 얘기할 것입니다. 이처럼 빨리 끄라는 얘기예요. 목사 우리 조명을 갖다가 더 밝게 해주려고 애를 쓰다가 파란불을 눌러버렸습니다. 조는 분들 들지 말라고 하는 건 사인입니다. 설교가 이렇게 딱 한번 멈춰지면 편집하는 교육자는 아주 애를 먹죠. 잘라내야 됩니다. 어디까지 있죠? 예,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생활적인 부분들이 비록 화산은 아니지라도 그리고 쓰나미는 아니지라도 그리고 지진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폭발할 것 같은 것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정말 불안하게 쪼개버리는 그런 지진 같은 일들이 있고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듯한 그런 쓰나미가 계속 몰려오고 있는 이 지역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세 가지 단어 피난처, 힘이시요 또 도움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5절 말씀에 하나님의 그 성중에 계시면 전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처럼 이렇게 다 감싸 안았다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새벽에 하나님 도우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시작부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시편 제23편의 말씀을 더불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제23편은 우리가 극히 잘 알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시편 제23편은 다시 썼는데 다시 참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쓴 시편의 제 표현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좀처럼 쓰지 않고 쓰지 못하는 표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있지요. 부족함이 없다. 또 나의 삶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누운 것 같이 풍족하고 평안하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회받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전혀 없다. 하나님은 밤낮 나를 좋은 길로만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은 꼭 내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더라.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 삶 정도가 아니라 철철철 넘친 삶을 주시더라. 다시 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세상에서 가장 만족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까? 무엇이 다윗을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들었을까? 정치적으로 그가 왕의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많은 풍요로운 어떤 조건적인 돈이 많아서 돈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글을 쓸 수 있었을까? 그랬다면 시편 제23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내가 세상의 왕이 되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권력을 갖고 있다 보니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되어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다 보니 나는 두려울 게 없구나. 이렇게 시작해야 마땅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세상에서 가장 만족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시편 제23편 1절에 보면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주 간단하지만 매우 분명하고 단호한 말로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더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더니 부족함이 없더라.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다니 부족함이 없다. 나의 삶의 푸른 초장 10만원 물가에 있는 것 같이 늘 풍족하고 평안해지더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죽을 것 같은 그 골짜기로 가더라도 하나도 겁이 안 나더라. 언제나 가보면 좋은 길이더라. 결국은 좋은 길이더라. 결국은 살게 되더라. 삶의 간이 언제나 넘치더라. 이것이 다윗의 시편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처럼 정치에 관심이 많은 민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두세 사람만 모이면 정치 이야기입니다. 택시를 타도 우리나라 택시 기사님들은 되게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어서 정치 평론가가 왔습니다. 음식점에 가도 사람들이 정치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은 모임 자리에서 한 10여 년 지나고 나면 정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정치인이 등록을 해서, 아이고 그 교회가 좀 크다 보니까 이렇게 모였나 보네. 그 양반 옛날에 우리 교회에 좀 있었는데 그리 가버렸네. 정치표 때문에 그러겠지 뭐. 정치나 경제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고요. 그러나 정치나 경제가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에 우리가 말할 정도로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듯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여호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과 비교해보면 비교할 수도 없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적어도 다윗과 같은 그러한 웃음소리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똑같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고백이 있고, 부족하지만 제 마음속에 다윗과 똑같은 감사와 만족과 고백의 원인으로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 그 앞에 나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말을 많이 해서 마치 활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는 극히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성격도 활달하지 못하고 또 대외적인 것을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앞서서 하고 싶은 마음이 한 번도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 어머니 보내고 반장은 한두 번 해본 경험은 있으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전혀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종교부장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나마 잘하는 것은, 또 하고 싶은 것은 예수 믿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걸 좋아했고 또 교회 다니는 것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그것이 지혜였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고 돈을 잘 벌고 인간관계를 잡아내는 것이 중요한 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하다 보면 그 하나님이 새벽에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쓰나미 같은 그런 세상의 물결이 나를 덮어줄 것 같아도, 지진이 흔들려 내 삶의 모든 터전이 다 뽀개져 나가는 것 같아도, 화산 같은 폭발이 일어나 모든 걸 다 덮어버릴 것 같다 하더라도 나는 그곳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때가 있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별로 그래도 겁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옳은 길로, 좋은 길로만 인도해주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지금 고통에 살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나중에 훗날 하나님이 역전의 드라마를 일으키실 때 그때 부끄러운 흔적 남기지 않도록 오늘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지극히 평범한 듯하지만 평범 이하의 수준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도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의 모습 앞에 서는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 앞에 더 바짝 나가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믿음, 여전히 살기 어렵다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을 하시면서 이제 표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에 여러분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노래를 하나 부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예배 찬송에서 찬송을 했는데 우리 김종수 목사님 찬양을 들으면서 이 찬송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찬송의 제목이 그 사랑 얼마나라고 하는 곡인데 복음성가에 제2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혹시 자막도 좀 올려주시고 같이 찬송해 보시겠습니다. 피아노를 같이 해주세요. 제2장의 찬송입니다. Oh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면 책임져 주신 그 사람. 여러분 또한 이 찬송할 때는 가사도 또 음도 잘 잡아야 되잖아요. 공기만, 그 다음에 뭐예요? 공기만, 소리만, 장, 호흡 조절도 하시면서 이 찬송에 더 가까이 한번 다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우리는 여전히 살기 힘들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제도 희망을 또 정치에도 희망을 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소망과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 좋아져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만장한 일입니다. 혹 좀 세상 힘들고 어려워져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아지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그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기도, 예배생활, 이것을 양보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자예요. 이곳에서부터 생명의 호흡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예수와 바꾸셨는데 우리를 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하는 나라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함께 한 목소리로 봉송으로 기도하십시오.